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 1장 6절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박쿠크, 그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포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율법을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자, 그래가지고 보다, 지각하다, 준비하다, 숨겨진 비밀을 열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하박국은 북쪽 아수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아수르의 10지파가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쪽 지금 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 가운데서 예레미야랄지 또는 스바냐, 나훔, 요호엘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북쪽은 10지파는 이미 BC 720년에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 포로의 직전에 돌아가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 2장을 통해 기도 응답하시고 3장은 하박국이 마지막에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전체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박국서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큰 대주제의 말씀과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될 자가 살리라.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지지 않으니까 예수 피로 씻어서 의인 될 자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약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감사로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여러분들이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본문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3장 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케 하옵소서의 말은 예수의 생명을 부으소서, 구원하소서, 이런 깊은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1장 6절을 가져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자들 갈대아는 바벨론에 속한 세상 사람을 대표해서 상징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누가 일으켜?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참된 정의가 없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정의롭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은 보라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말하느니 내가 하나님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 다니며 자기 소유한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의가 없도록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세상 사람들을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는 뭐가 없다?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의 성격을 여기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때요? 사납고 성급하고 앞뒤를 재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두루 섭렵하지를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즉흥적으로 마음대로 성급하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넓은 것은 산악지대가 아니라 평야지대, 좋은 땅, 금싸라지기 땅은 누가? 이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뭐요? 빼앗아요. 그걸 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세상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 없는 이런 자들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세상을 정의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세상을 평정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다. 세상은 절대로 정의롭지 않다. 세상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두 사람이 함께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른쪽에도 강도, 왼쪽에도 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전부 올라와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전부 누구라고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처가 아닌 것을,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다 강도라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1장 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집니다. 자, 이러므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자,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모여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정의가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건 구하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 여러분 정의 구현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구원하려고 하더라도 부패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전쟁이 끊기지 않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도저히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영원한 심판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리 못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강도 만나고 피해자도 많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자, 악한 자, 부패한 자, 뇌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도 뇌물을 준 사람은 풀려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너무 불만을 품은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그만두냐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지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복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앞으로 너는 이것을 구하지 말아라. 재림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그대로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는 내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의로우면 천국이 임하는 복이다. 큰 은총이다. 내가 금같이 여기는 구원을 이 세상에 아무데나 주겠니? 너에게만 주겠다. 아멘. 오직 교회 성도에게만 내가 정의와 의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피로. 성도만 예수 피로 씻어서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 정결한 성전, 정의로운 성전, 의로움 있는 성전, 오직 성도님의 영혼에만 정의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게만 정의를 준다는 뜻입니다. 정의는 금 같은 복입니다. 정의는 천국입니다. 정의는 가장 고상한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임한 성도는 남의 소유를 뺏는 세상 사람같이 살지 않냐고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을 펴서 내 것을 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편을 섬기로 정의롭게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주지 않는 금 같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정의를 주십니다. 의를 주십니다. 거룩을 주십니다. 정결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의의 불꽃이 일어나고
누구의 불빛? 예수님의 의의 불꽃이 쫙 드러나고 이 빛이 전 세계에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정의로운 이 교회는 바로 이 정의를 누구에게만? 교회에게만 주셨다. 한번 따라서 교회에 정의를 주셨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라요.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의가 없고 천국에만 정의하는데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인에게만 정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합니다. 하박국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들의 군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군마는 무기가 엄청납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세상 사람은 이길 자가 없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리보다 사나우며, 여러분, 이리떼가 달려오면 한두 마리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데 한꺼번에 50마리, 100마리 이리떼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자,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병, 신속하게 악을 행하여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뭐요? 독수리의 나름과 같아요.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 같이.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무기를 오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아멘. 뒤로 이 사람들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전진합니다. 사람을 한 명 잡고 2명 잡고 100명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충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왕들을 멸시한다는 것은 뭐냐? 큰 제국, 강력한 나라가 어때요? 약소국가의 왕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의 국제회의에 가도 보면 어떻습니까? 약소국은 어때요? 말도 큰 소리를 못해. 근데 강대국은 어때요? 큰 소리 치고 기침 한 번만 하면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약소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이 지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근데 전 세계에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미국보다도 사실은 프로테제로는 우리나라가 선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 전투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 비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정의, 사랑을 넘치게 해주세요. 나에게 구해도 세상은 정의가 없다,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임하면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줬다. 그것은 그를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주거나 사랑을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누구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이 선물을 주는데 정의가 임하고 의가 임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쑥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자, 이 영혼도 사랑하고 저 영혼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냉정하고 이기주의 자기만을 위하니까 다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의 뿌리 자체가 세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사랑의 뿌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주어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성도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더 큰 사랑은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할 때나 금요 기도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건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넘어진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일으켜 주세요. 병든 성도가 있으면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고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부자가 부욕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둠이 있는 가정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늘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바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만 사랑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교회에 사랑을 주셨다. 교회에 사랑을 주셨다. 교회에 사랑을 주셨다. 교회에 사랑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세상이 정의롭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은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는 누구에게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신 정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신 사랑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쟁할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정의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정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또 설명합니다. 하박국 1장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당당과 위험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들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가 자기를 당당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당당하게 만들고 자기가 위험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여서 당당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험을 선물로 받아 내가 위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선적이고 힘든 척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은 자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여기 나와 있죠, 여기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앞에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일.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의 힘이 자기의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기술을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심히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높고 자기가 제일 크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내세우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당당함이 자기에서 나오고 위엄도 자기에서, 자기 힘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도에게 주십니다. 교회에게 주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이 14편 1편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공공연한 게시판에 온 세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만, 교회에게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정의롭게 해주시고 사랑 있게 해주세요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건 구하지 말아라. 그들은 어느 때까지? 그들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정의와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나의 생명도 그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하지 말고 나는 교회에게만 정의를 주고 교회에게만 사랑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준다.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주지 않는 것,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천국의 정의를 주시고 천국의 사랑을 주시고 천국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교회에 교회에 하나님을 주셨다. 하나님을 주셨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세상에 주지 않는 것을 성도에게, 교회에게만 주신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에 정의를 주셨다. 교회에 정의를 주셨다. 교회에 정의를 주셨다. 교회에 정의를 주셨다. 교회에 사랑을 주셨다. 교회에 사랑을 주셨다. 교회에 하나님을 주셨다. 교회에 하나님을 주셨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 땅에 정의도 사랑도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세상에는 내가 정의도 주지 않고 사랑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정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국의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